신명기 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26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이거면 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소유함으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이것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세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2015년도를 시작하는 이때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생이라는 뜻 아시죠? 완생, 완전한 생명이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바둑에 쓰이는 용어를 보면 외부를 향한 활로가 막혀도 죽지 않는 상태의 돌을 완생이라고 합니다. 그 완생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새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생. 네, 미생. 이제 우연치 않게 미생을 다시 돌려보기를 하다가 너무나 재밌었어요. 새벽 2시까지 갔습니다. 7회까지 갔나요?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에서 6회 마지막인가 오상진 과장이 하는 말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회사를 다니고자 할 때는 방법은 뭐냐면 완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생이 아니라 미생이다. 완전을 향해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거기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완전을 향해 가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완전을 향해 나가는 미생의 존재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완전한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둘러싼 여러 가지 고난과 헤쳐나가야 될 삶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 문제의 해결점들을 향하여 문제의 그 키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요, 돈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명예야. 여러 가지 방법이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딱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해결점으로 찾는 방법들이 그 방법이 옳지 않았을 때, 그 방법의 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즉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낙담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자살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자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오늘을 사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깜깜한 것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알바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자 두 분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막노동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살며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며 다음 달에는 직장이, 또 1년 뒤에 직장이 다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삶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영원히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시는 분들은 내일이란 그 소망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일반 직장인들보다. 그 돈이 한 번 번 돈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내일은 또 벌어야 돼요. 내일 모레는 또 벌어야 돼요. 근데 요새같이 어려울 때 그런 내일이란 소망이 없고 또 번다는 보장이 없는 그 삶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내색 안 하시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쁨을 드리고 그분들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절한 삶을 사시는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문제보다 그것을 이기고 그러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이것을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들을 발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깜깜한 어두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르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좌절감도 있겠지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과연 그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한 미래에 대한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걱정의 시간으로, 걱정의 마음으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걱정했을까? 모세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었어.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하면 목이 곧은 강팍한 백성들이었어.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지금 인생의 마지막 바로 죽음을 앞둔 지금 헤어져야 될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떻게 반응한 민족이었는가를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인도자로서 지금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키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강팍한 백성.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더라도 한순간만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수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그런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며 그 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의 걱정으로 그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과 모세의 괴로움과 그러한 가운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설교의 중심, 핵심 메시지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의 모습과 연관시켰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2015년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새김으로 우리에게 산재해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삶의 부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런 목이 강팍한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즉, 이 현대를 사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기독교가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완전히 혼잡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신명기의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간의 리듬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또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이 세상의 시간의 리듬에 얽매이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의 리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떤 희망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급박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이 세상을 창조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시간을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클럭 타임이에요. 그래서 시계 시간 딱딱딱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이로스는 사건 시간, 이벤트 타임이라고 하죠. 뭐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시간에 따라 칙각칙각 시계가 가듯이 가는 이 세상,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주목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카이로스, 사건의 시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시간을 인식하는 건 두 가지. 한 예를 볼까요? 어떤 학생이 여자친구와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고등학생들 여자친구 사귀면 뭘 하죠? 사귄 지 기념일을 뭘로 정하죠? 100일째 되는 성명합니다. 대단합니다. 100일째 사귄 날을, 그날, 오늘이 100일째 날이, 그날 영화도 보고 또 대단합니다. 생일 못지않게 오늘 200일이야, 300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얘와 사귄 날이 100일째 날이야. 이것이 아니라 얘와 손잡은 날이 그날. 사건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 사건적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요. 100일? 나는 10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와 손잡은 날이 100일이야.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건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이 사건의 시간들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몇 년이야, 10년이야, 20년이야, 30년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난, 하나님 나와 그렇게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지낸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확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그냥 세상에서 시계 돌리듯이 돌아가는 이 시간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임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이 사건의 시간으로, 신앙의 사건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벤트 타임, 이 사건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필요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어떻게 지으셨고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고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렇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낸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키우고 그 가운데 오늘을 그렇게 정말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의 개념들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확증하는 그 사건의 시간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심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고난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시간들,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하늘나라의 그 시간들을 고대하며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그렇게 헌신하며 나보다는 다른 이들,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한 순종과 헌신의 시간,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 모세의 고별 설계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불행 가운데, 날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과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사예요. 올드보산 정상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깨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을 교회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반증할 수 있습니까? 정화자님, 어떻게 반증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어떻게 나는 증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 역사에 대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미래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답게 살 수 있다. 나는 힘이, 나는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나는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다른 데 없어요. 그것은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정회장님, 제가 작년 4월달하고 올 1월달에 변화된 게 좀 있습니까? 외모에서. 외모에서도 변화된 게 있어요. 우리 안철 집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제 변화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에서. 없어요? 전 실패한 겁니다. 저 늙어가요. 늙어가지 않습니까? 네. 어제보다 내일이 더 늙어갈 거고, 그렇지 않아요? 한 방에 훅 가요.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건강한 사람들이 30대 후반대로 건강하다 막 그러는데요. 총회 그 대회 나갔을 때도 동기인데 나이가 어린 목사를 만났는데 30대 후반이에요. 자기는 건강하고 까딱없다는 거야. 뭐 나보고 이렇게 많이 늙었네요.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지. 제가 한때 이 머리가 여기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선배들하고 하면 선배들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왜 그래 했더니 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머리 여기 없는 거 느껴지시죠? 많이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그건 단지 많이 빠져서 많이 생기는 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쌀 같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변화가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열매가 들어지므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변화, 우리의 중심의 마음들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의 흔적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완전해지는 완생의 모습으로 지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안에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세상의 것을 불순물과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신앙의 모습. 그래서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기쁨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모인 것이 교회가 예배당이 커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단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든 그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 한 사람의 교회, 그런 10사람의 교회, 그런 50명의 교회가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고 산업 운동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으로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구원사에게 생명력이 있고 또한 그 생명력이 작아지고 소멸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예수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의 그 변화된 생명력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회복되는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생명력을 소유하셨습니다. 그 생명력을 이제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의 회사의 직급에 따라서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기준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보셨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의 존재와 나의 능력은 무작위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요, 나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에 대한 반증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컸습니까? 당신의 아들,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만드셨어요. 생명을 버리겠다. 얼마나 큰 가치. 세상의 그 어느 가치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 다른 모든 199명의 사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할지라도 단 한 사람만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그런 어머니, 부모님이 한 분만 있어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다 나의 가치를 보잘것없이 여길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크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자손으로 온 이 주님에 죽었고 부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 다윗의 자손이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로 죽은 것만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함께 받은 우리,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이 부활의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다. 불같이 연단시켜 정금같이 나게 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훈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어요. 거기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 설교를 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답은 예수를 소유할 때 가능하십니다. 소유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2015년도에는 그렇게 십자가와 함께 고난도 받기를 기뻐하시고 그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도 반드시 맛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교회 저와 여러분요 우리 비전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